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게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뜻이 뭘까요?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같이만 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시티 또 기계화 산업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기계들이 단순 작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암기하는 거나 정보를 찾는 것도 AI라는 것이 나타나서요, 프로그래밍해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여러분 단순한 것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인간들이 머리를 쓰는 영역까지도 그들이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가시면요, 여러분 일주일 할 일을 갖다가 한 달, 보름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혼자 똑같은 액수의 돈이라면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 친구와 더불어서 천천히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요, 발전한 나라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AI가 판치는 시대가 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함께 동역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기계에 맡겨서 기계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는요, 우리의 신앙도 기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 지수를 따지니까 우리나라나 선진국들보다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하는 세상, 함께 가는 세상, 이것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은 멀리 못 가지만 함께 가면은요, 어깨 동무를 하고 때로는 옆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서신서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또 여러분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의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마지막 날 가면은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사장이었느냐, 아니면 말단 직원이었느냐, 회장이었느냐, 큰 사람이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동역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느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큰 소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란이 그친 후에 에베소 사람들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훈계한 후에 이제 여러분 아가야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약 석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공모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거꾸로 빌립보를 향해서 올라가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분 길이 잘 나 있기도 하지만 길이 잘 낫지 않은 것, 문화적으로 산적과 여러분 많은 도적들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체가 원래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간질로 바뀌면서 사도 바울은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헬라라고 불리는 고린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공모, 모함, 암살 계획을 한 것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같이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러분 여기 함께 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함께 가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여러분 신네이페토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함께하다,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행가다, 신 그러면 함께란 뜻이고, 여러분 네이페토란 뜻은요 여러분 동행,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다, 이걸 우리가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 에페케토, 네이페토란 단어에 이 동역한다는 단어의 뜻은요 또 하나는요 누군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우리 바닷가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선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같이 운전하고 뛰어갑니다. 이 동역,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 아시아는요 아시아의 7교회에 있듯이 여러분 드로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다시 에베소로 해서 모든 아시아 지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아시아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함께 갔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디모데입니다. 7명인데 디모데는 여러분 루스드라 출신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좀 생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이 사람은요 베레아 사람이고 부로의 아들로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베레아 교회를 대표해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운반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뜻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을 때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갖다가 노천극장으로 잡아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려고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군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이 사람도 교회의 대표로 가는 사람이요 더벳 사람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이 더벳 사람 가이오는요 여러분 더벳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대표로서 헌금을 받아서 가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잘 아실 거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다 똑같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대표하는 교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 역할은요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지금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에다가 갖다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관리하지 않고 각 교회에 믿을 만한 대표들이 나와서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때로는 사역자고 때로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각 교회의 대표요, 각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해요, 각 교회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동역하여 그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지역을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욕을 먹을 때는 살짝 비켜 있다가요, 욕이 끝나면 옆에 탁 붙는 것은 동역이 아닙니다. 욕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여러분 또 칭찬을 받을 때도 함께 칭찬받고, 여러분 좋은 일은 둘이 하면은 두 배가 되고 나쁜 일은 둘이 하면 반이 나눠진다는 세상 속담처럼 동역한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함께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인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사람의 동역자인가? 우리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내가 아노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가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전에 없을 때 이 동역자를 뽑습니다. 요즘은 부목사를 뽑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 허락을 받고 면접을 보고 청빙하면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함께 가기는 가는데 누굴 따라갑니까? 부목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른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형편에 맞게, 교회 담임 목사의 지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맞게 함께 도와주면서 가는 게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동역자는 사람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달려가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동역자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신네이페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동역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라. 예, 보호하라 그러면 건강을 지키라는 뜻인데 보호하라입니다. 한 번 더요. 동역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라. 그런데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신네이페토,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먼저 갔대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먼저 갔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라는 뜻은 아까 4절에 등장한 7사람들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아시아까지 손잡고 신네이페토 함께 가기로 했는데 함께 가다가 갑자기 그들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왜 먼저 갔을까요? 그들이 왜 먼저 가서 드로아라는 곳, 이 바다 건너,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지금 드로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여러분 마지막에 트로이라는 드로아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급하게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그 다음 날 일찍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드로아입니다. 환상을 본 곳. 바로 그 드로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서요.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다 건너편으로 그 7명이 먼저 갔을까요? 그 다음 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쓰여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까? 거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요. 여기에 갑자기 16장 10절입니다.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하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면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여러분 의사 누가도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뭉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의사 누가를 데리고 가려고 사도 바울이 잠시 빌립보에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빌립보에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를요.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 좀 여러분 각자 교회 대표들인데 대표들이 나와서 이 모임을 하면은요 굉장히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서로의 의견을 구합하고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 대표들이 쭉 나와가지고요. 뭐 우리 노예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는 노예들을 보면요, 쭉 보면 교회 장로님 대표, 목사님 대표 나오셔서 얘기하면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도요,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앞에 가이드가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시고 가면. 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꼬치꼬치 아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목사들은 만물 박사가 아닌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표들이 가면 조금만 늦어도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그리고 절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막 나름대로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 교회의 대표들인데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볼 일이 있으니까요 그를 옆에다 놓고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동역자는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여러분 경쟁하는 동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협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터지면 네 탓이야 내 탓이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일이야 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덮어주고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얼루요?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약점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뛰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랑 친하니까 나랑 좋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감싸 안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동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이 7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평생에 아이를 키워도 이곳에서 키워야 하고 또 여러분 평생에 마지막 임종할 때도 이곳에서 해야 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해 가는 게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라는 거, 동역자라는 거 꼭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동역이다. 한 번 더요. 인내하는 것이 동역이다. 자, 그러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짜증 나시죠? 어디 갈 때쯤 돼서 나오라 그러는데 30분만 늦게 나와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코리안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고 좀 찍어 바르고 하려면요, 출발! 그럼 남자들은 그냥 옷을 확 입고 대충 얼굴 씻고 한 다음에 가면은 5분 10분이면 나가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샤워를 하시고 또 옷을 또 한번 서너 번 갈아입어 보시고 화장을 하시고 또 뭐 분장도 하시고 하면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려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무교절을 지냈어요. 유교절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무교절을.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후에 14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병만 먹는. 유월절은 또 그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14일, 15일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빌립보에서 15일 동안 있었대요.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5일 동안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며칠을 기다려요? 15일을 기다려야 돼요. 보름을. 와, 답답해 죽지 않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우리 모든 동역의 리더자인 리더를 15일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난리 나죠. 뭐 전화해갖고 왜 안 오시는데요?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몇 시쯤 도착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전화기도 없어요. 한번 서신 보내면 가는데 보름, 오는데 보름.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답답해 죽는 겁니다. 왜요? 아니, 하몽차사라 그러죠. 갔는데 연락은 없지, 보름 동안 지금 아무 소식도 없지. 드로아에서 막연하게, 물론 드로아는 볼 거 많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태생이었던, 여러분, 그런 역사, 여러분 그런 것의 태생이기 때문에 관광지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광을 하고 있었을까요? 7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키고 불과 15일을 있다가 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6절에 B에 보니까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보름을 있다가요 닷새 만에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갔다는 뜻은 여러분 거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16장에 보시면요, 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배를 급하게 타고 여러분 이 빌립보까지 가기 위해서 항구를 거쳐가는데, 항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틀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닷새 만에 갔대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최소한 3일에서 5일 걸린다 그랬죠. 이게 왜냐하면 순풍을 만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풍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 닷새 만에 왔다는 건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풍을 붕게 하세요. 왜요? 지도자들이 더 기다리라고. 여러분, 동역자들이 좀 더 기다리라고. 제 생각에는요, 이 동역자들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 뭐든지 막 급하게 하잖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해서 된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대기만성이라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있듯이 무엇이든지 천천히 바르게 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한 팀 제자훈련을 6기까지 5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제자훈련은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매주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12시까지 13분이 해갖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한참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냥 이분저분 받아서 막 강의하듯이 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 3년 동안 했을 때 그 제자훈련은 정말 엑기스 같고 여러분 막 삶을 변화시키는, 제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막 후회가 돼요. 천천히 할 걸.
그랬으면 다 더 탄탄하게 다져져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이라도 후회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천천히 쌓아간 것이 오래 쌓은 거예요. 독일은요, 도로를 하나 까는데도 여러분 몇 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개월이면 깔아버린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은 한번 깐 길은 거의 보수를 안 할 정도로 탄탄하대요.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는 몇 개월만 지나면 뻥꾸가 뻥뻥 뚫려가지고 거기 막 보수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가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게 파열돼서 튀어나와가지고 차들이 한 열 몇 대가 터진 거 아십니까? 그 고가도로 위에서. 그렇게 금방금방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금방금방 해가지고요, 여러분 급하게 처리해가지고 아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빠른 것, 급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내고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거 정말 현대인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빨리 달려와도 별로 여러분 기쁘지 않을 텐데 30분만 늦어도 힘든데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왔어요. 15일을. 거기에다가요, 또 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빌립보로 사역하러 갈 때 이틀 만에 간 길을 지금 거꾸로 오는데 여러분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부는데 닷새 만에 와요. 뭐 역풍이란 역풍은 다 맞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느릿느릿해서 닷새 만에, 그리고 20일 걸렸죠. 그런데 더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도착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 많이 기다렸다. 우리 지금 빨리 출발하자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보세요. C에 이래를 머무니라. 이래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일주일을 더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15일에 5일에 7일이니까요. 여러분 27일 거의 한 달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한 달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쉬워요? 그 지도자를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좀 역사해 주시지 왜 그때가 무교절이 돼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지 가는 거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오는데 5일이나 걸리게 만드시고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은 도착해갖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요. 거기서 또 일주일을 더 머물렀대요. 왜 그랬을까? 왜 일주일을 머물렀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는요,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도 머물렀어야 되고 또 여기는요 누가를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누가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우리라고 표현한 그 누가의 고향도 들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일주일을 더 머물러서 총 거의 한 달 동안을 이 위대한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도착했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인내의 역사를 감행 또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리더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얼른 합시다가 아니라 천천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면은 조금밖에 못하지만 여럿이 같이 신네이페토 뭐라고요? 동역하면은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재미없고 외롭고 멀리 못 가지만 함께 가면은 어디든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신네이페토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동역해야 됩니다. 또 동역자가 어렵고 아플 때는요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또 동역할 때는요 늦은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동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 어려울수록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 옆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